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제가 보기에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의 육체의 몸인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그 이후에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장막집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이 부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어디죠? 고린도후서. 아마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이 외워서 암송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만 실제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물으면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17절 이제 시작하는 앞부분에 보면 그런즉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한 말씀을 받는 말입니다. 그런즉 어떠한즉 물으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해서 요절을 암송하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견해가 들어가서 요절을 외운다고 그 말씀을 어디서 자르게 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러분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잘라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15절 끝에 16절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라고 있고 16절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고 15절 끝에 보면은 항상 선을 따르라. 옛날 성경 버전에 의하면 항상 선을 좇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선을 따르면서 기뻐해야지 못된 짓 하면서 기뻐하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절이라는 게 딱딱 끊어지니까 그걸 외우기 좋아서 이렇게 딱 요절이라고 잘라서 이렇게 외우는데 문맥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잘라서 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보기에 좀 괜찮다고 해서 마음대로 잘라서 우리 편의로 외우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어떤 분들이 이제 바쁘고 그래도 교회 가면 성경책 읽으라고 자꾸 강조를 하니까 바쁜 시간 쪼개서 이제 직장 나가기 전에 잠시 남은 짬을 이용해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딱 펼쳐서 주시는 말씀을 읽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딱 펼쳤는데 금방 눈에 띄는 말씀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이상하다. 다른 말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또 왼쪽을 펼치니까 이에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거 오늘 이상하네. 그래서 다시 또 당도 이렇게 펼치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닙니다. 다른 말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봤더니 또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다른 말씀 주시옵소서 하고는 딱 펼쳤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 주시옵소서 바쁩니다 하고 딱 펼쳤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느냐. 열왕기 3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루아침에 자살교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되 앞뒤 문맥을 잘 파악해서 읽고 암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잘 아는 이 말씀도 사실 전후 사정을 잘 파악하지 않고 읽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말인가?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나 예수 믿는데 전혀 새로운 피조물 내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 맞나? 바뀌어진 게 뭐가 있지?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이 말씀은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진하고 강렬해서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선택을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강렬하고 진하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은 보통 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있으면 인격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을 끌 수 있는 줄은 두 가지 줄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줄이 약속의 줄입니다. 약속의 줄.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주일날 오전 11시부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라고 약속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약속의 줄에 끌려서 지금 이곳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줄이 저마다 이렇게 막 줄이 끌려져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약속 잡혀 있는 사람들도 지금 오늘 또 약속이 잡혀 있구나 해서 줄에 끌려서 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 인격을 끌 수 있는 줄이 약속의 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게 뭔가니까 수많은 약속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서 수많은 약속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격을 끌 수 있는 줄이 있다면 사랑의 줄입니다. 사랑의 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강렬한 사랑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랑의 감동에서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줄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죽은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 볼까요? 대신 갔으면 간 것이고 대신 왔으면 온 것입니다. 내가 직접 안 갔더라도 부조를 대신해서 냈어요. 그럼 낸 거야, 안 낸 거예요? 부조 낸 거죠. 대신 내줬으면 낸 겁니다. 대신 먹었으면 먹은 것입니다. 따라서 대신 죽었으면 죽은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줄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으셨죠. 이 유창훈 성도님 연세가 82세입니다. 그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의미와 정신을 가져와서 약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물을 이제 한 방울, 오늘 또 날씨가 춥니까 적은 양의 물로 얹었어요. 원래는 이제 막 주르륵 물이 흐르도록 해서 느낌이 오도록 하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침례를 하는 겁니다. 침례. 목욕탕 같은 걸 빌려서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을 완전히 막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푹 빠뜨려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푹 들어가 있어 이제 죽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죽죠. 사람은 숨을 쉬어야 되니까 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업하고 나오죠. 예, 끝에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뭔가니까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옛날 사람, 옛 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세례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옛날 자아가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다. 세례를 할 때도 우리의 옛 모습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죽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별세 신학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런지 자꾸 살아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내 죄악된 옛 모습이 자꾸 살아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나도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자기를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입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는가 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고 살게 된 사람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죽지 않고 살게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게. 여러분, 죄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복잡하게 하면 끝도 한도 없이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모든 일에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이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여러분, 양계를 하시는 분들, 고기 먹는 거 말고 계란 하시는 분들 있죠. 계란. 닭을 이런 이유가 계란 달걀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닭이 알을 낳고 꼬대고고고 하더니 와서는 이 달걀을 보고 야 맛있겠다 하고는 자기가 그걸 쪼아서 먹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인은 당장 그 닭을 잡아 먹어버리겠죠. 낙농을 하시는 분이 젖소를 키울 때도 젖을 짜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데 젖을 짜기도 전에 자기가 자기 젖을 다 빨아먹어봐요. 그 젖소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고 죽고 하는 모든 노력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될 때 이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사람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사탄이 유혹하는 말을 보십시오.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따서 네가 먹고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그게 여러분 제일 첫 사람들을 향해서 뱀이 유혹하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의가 무엇일까요? 죄의 반대가 의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의요. 또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귀하게 여긴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아끼는 것을 나도 아끼는 것,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의라는 것입니다.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 사는 것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의. 모든 것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심지어 예수를 믿는 것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부사의 간지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옛날 옛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은 오늘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 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비전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 사업을 해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러면 새로운 삶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진짜 새로운 삶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큰 길을 가고 있는데 인도로 가고 있어요. 큰 인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뒤에서 차가 내가 가고 있는 그 인도로 돌진해 오는 겁니다. 뭐 급발진이 있든지 했겠죠. 나는 그 차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나는 그 차에서 치여서 아마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급하니까 얼른 뛰어와서는 나를 차에서 치지 않도록 밀쳐버린 겁니다. 나는 이제 미쳐지니까 넘어지면서 가벼운 찰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멀쩡하죠. 근데 나를 밀친 그 사람은 마침 자기는 피하지 못해가지고 그 급발진하는 그 차에 치가지고 거의 이제 생명이 위태롭게 된 겁니다. 결국 죽게 되는데 이제 그분이 고마워서 이제 병원에 찾아갔더니 그분이 이제 죽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죽지 않고 살게 됐으니까 더 힘내서 내 몸같이 열심히 살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는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나를 살리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삶을 살아야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 삶을 살았어, 뭘 원할까? 나를 통해서 뭘 하시는 걸 원할까? 그걸 찾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이 사람은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삶인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삶, 이런 삶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 그러고 이렇게 사는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일을 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은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 19절에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찍으셨는데 하나님과 지금 반목하고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전세도 안 내고 월세도 안 내고 그냥 공짜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햇빛과 비를 받으면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태양세 내는 것도 없고 이런 비세 내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세 비세 냈어요?
공기세 냈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우상 잡신을 섬기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등지고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 우리 앞으로 화목합시다 이렇게 해서 화목되어진 게 아닙니다. 용서를 해줄 사람이 용서할 테니 이제 우리가 서로 화목합시다. 이래야 화목이 되는 겁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화목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없애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로 된 이후에 이제 너희들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 이제는 사는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해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화목해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